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 안에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르시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공감이나 수긍이 되세요? 네? 어떻게 공감이 되는데?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거 들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챙겨 가지 말라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민폐를 끼치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공감이 됐어요, 진짜. 이 오늘 복음 내용을 딱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공감이 딱 오냐고. 아, 이래도 되나? 이런 심정이 안 드냐고. 인간적으로. 예? 어떠세요? 아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어쩌라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어떤 집에 가가지고 민폐를 끼쳐라 이렇게. 떠나지 말고 그 집에 쭉 붙어 있어라잖아요. 그냥 가만히 읽고 있으면 그렇게 와닿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요? 내가 이 잘못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예? 그런데도 굉장히 거룩하신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예?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 보면 있는 대로. 예? 공감이 되세요?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근데 제자들은 떠나가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이 말씀의 그 뒤에 있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르고 그냥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서 그냥 그러면 되는 건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네. 복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뻤을 거 아니야. 이게 기쁜 소식 들었으니까. 예? 어쩌라고? 고개를 좀 드세요. 모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파견하시면서 파견의 이제 조건 안에 당신이 더러운 영들을 제하는 권한을 주셨다. 여기 방점이 찍혀. 그죠? 당신이 주신 거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가라는 명령하고. 여기에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과 이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 그 자체는 능력과 함께 오죠. 그 병을 낫게 하고 이제 병은 또 이제 더러운 영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한, 능력, 이 능력으로 보면 그 이제 그 전제가 있죠. 이 능력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표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한을 갖고 그들에게 병자들을 고쳐준다. 물론 병자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본유인데,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그런 표현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없는데, 어쨌든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한, 이것이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과 이제 함께 맞닿았다고 보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채워주신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권한을 받고 가서 행사하라라는 것이 전적인 위탁이 거기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 어제 사제서품식을 다녀왔는데 사제서품식 때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과 함께 이 새 사제 부제들에게 축가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데레사 성녀의 아비로리 데레사 성녀의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이 성가를 같이 불렀는데 어제 확 와닿더라고요. 어제 혹시 어제 서품식 가신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노래 여러분들이 같이 음미하면서 이 사제 서품식장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 파견받은 사도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우리가 사실 복음 전한다고 할 때 나는 능력이 없고 또 교리도 알지도 못하고 뭐 온갖 핑계들을 다 갖다 끌어다 놓고 아이고 나는 아니야 맨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인간적인 판단이다. 더러운 영에 대한 영을 제어하는 권한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고 이 성가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어요. 큐.
제자들에게 들어온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이 부분은 하느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라고,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라고 이렇게 이제 제한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온전한 의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도 늘 일상,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주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매일의 우리에게 일용할 걱정거리를 쌓아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걱정거리를 쌓아간다. 우리가 주님께 파견 받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에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그 파견의 의미 안에도 이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새로운 사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놓쳐서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늘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죠. 인간적인 판단과 그 제약 안에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런 걱정거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전해지겠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할 부분 아닌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주님께 전적인 맡김, 내어 맡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2월달 성시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시간을 하면서 주님과 그 하나 된,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고 또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합시다. 아멘.